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를 간다, 나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지입니다. 목적지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목적이 없으면은 어디를 열심히 가겠습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그 길을 열심히 가도 중간에 길을 잃어버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유일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조금 둘러갈지라도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결국 바른 장소, 하나님의 계획대로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목적지가 어딘지 그것을 늘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적지를 알아도 늘 내 발 앞에 것만 생각을 하면은 그 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장을 쭉 나아갈 때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면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신경을 들 써도 목적지까지 똑바르게 갑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면은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뒤돌아보면은 길이 삐뚤빼뚤 결국 많이 돌아가게 됐고 고생을 더 많이 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가면서 11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수련회 이제 가는 길에 점심을 먹고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휴게소가 하나 나오는데 11시 반이에요. 점심 먹기는 좀 너무 이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 통과하고 가는데 남성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우리 목적지까지 휴게소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성주로 들어가기 전에 꺾어 들어가기 한 3km만 더 지나가면은 현풍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먹고 가자 이래서 12시쯤에 들어가서 먹고 다시 원래 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3km만 지나왔을 뿐인데 돌아 나가는데 20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 저 대구 근방까지 가서 유턴해서 돌아 나오는데 1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아니고 한 30분 더 걸렸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우리가 좀 일찍 넉넉하게 출발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미 벌써 대부분 교회들이 다 와서 시작할 준비를 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늦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길에서 이탈하니까 본 궤도로 다시 유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목적지가 오늘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목적지만 내가 분명하다면은 이 땅 가운데서 좀 연약해도 부족해도 바른 길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첫 열매다. 여기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잠자는 자, 이 잠자는 자라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한 완곡어법으로 잠을 잔다, 이제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게 될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소개할 때 첫째다 이렇게 할 때는 얘 혼자일 때 첫째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이렇게 쭉 이어서 있을 때 첫째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둬들이시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열매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곡간으로 하나님이 옮기시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잠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매들을 당신의 창고로 거두어 들이신다.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과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과 태도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흰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라는 겁니다. 죽정이는 날려버리고 알곡은 창고로 모아들이신다. 성도가 알곡이 하나님께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쌓여질 것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휴게소에 도착을 하면은 휴게소가 참 요즘은 화장실도 너무 좋고 휴게소에 보면은 온갖 음식이 다 있고 아이들 좋아할 만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는 길에 좋은 게 있어도 우리의 목적지가 수련원에 가서 은혜 받는 것이라면 거기에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 스쳐가는 곳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을 때 목적지를 향해 더 기쁘고 분명하게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것보다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다시 목적지와 길을 찾기를 원할 것입니다. 일을 잃어보기 전에는 내가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모를 것입니다.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되찾기를 원하면서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길을 발견하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주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분이 첫 열매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첫 열매이므로 나는 그 다음 열매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만약에 전부라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열매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힘을 모아 주님 나라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것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달려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일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과 은혜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분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로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행위 언약으로 주신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지금 다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를 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끈 떨어진 연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끈 떨어진 연이 공중에 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연은 바닥으로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이 이 세상 사람들의 현 주소이고, 그리고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 세상의 임금으로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하고 제사 지내게 하고 온갖 미신과 또 풍습을 만들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합니다.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결혼하려고 날짜를 잡았는데 상대방 그 배우자의 가족이 날짜를 잡는 기준이 선 없는 날, 결혼을 선 없는 날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서 곤혹을 치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결혼도 선 없는 날, 또 이사도 선 없는 날, 사업 시작하는 것도 날 받아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서 묶여 있습니다. 점점 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에 끌려다니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탄에게 묶여있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묶여있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아담 안에서부터라고 말합니다.
나는 원치 않았지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혈과 육을 이어받았고 그의 죄된 풍습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 증거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의 첫 아들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경계하다가 죽여버리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저 사람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인이라서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심겨 있다가 점점 자라면은 때가 되면은 사과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점점 성장하다가 때가 딱 맞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죄를 보면서 막 이렇게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 둘 죄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그 혈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는 사람의 기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어떤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1장 12절과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극악무독한 그러한 집안에서 성장을 해서 우상 숭배를 물 마시듯이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나의 왕으로 모시기로 내 마음으로 결정으로 작정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그 영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받아들이면은 한 영이 되고 구원이 시작이 되며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시면은 그 동시에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렇게 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15장 26,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면은 누구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믿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와 통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듣고 아무 값없이 없이 영접만 하면 된다. 어떤 대가가 없다 이러니까 이 복음에 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너무나 값지고 그 값을 치르는 것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6절로 8절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사람이 꾸며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선포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하신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일임을 분명하게 나열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를 여러분 나라고 바꿔서 읽으셔야 돼요. 나는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내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부활을 소망을 두고 장차 첫 열매로 오실 그리스도, 그 다음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의 알곡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그 신분을 바르게 장악을 한다면 어찌 그냥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대표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오늘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대표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대표가 누굽니까? 우리 회사 대표가 누굽니까? 우리 가정의 대표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표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대표가 잘못되면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그리고 개인의 머리가 잘못되면 머리가 잘못됐는데 어찌 바르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이 대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대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표인 사람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게 하시고 그 다음 열매들이 그와 더불어서 부활하게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첫 열매로 하나하나 불러 모으신 다음에 마지막 이 세상을 최종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3절로 24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첫 열매로 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열매된 자들이 그때 부활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대적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 이전에 계속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열매가 되어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저 멀리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함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장래의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신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신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거둬 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와 함께 저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를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열매들은 창고로, 쭉정이들은 또 걷어서 포도주설로 던져 넣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분명한 생각들, 차례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자각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부활의 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5절로 27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지만 부활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안에서 특별히 우리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스려 나가실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에게 잠시 빼앗겼다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자들을 하나하나 구원하신 다음에 끝까지 대적하는 자는 마지막에 마귀까지 전부 다 밟으시고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예고를 했는데 예고를 끝까지 무시하는 자들은 그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태풍이 온다고 기상청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천장에 메주를 매달아 놓고 옥상에 메주를 매달아 놓고 거두지 않고 있으면 빨래를 널어놓고 비가 온다는 예보를 했는데 그 빨래를 그냥 내버려 놓으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자기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쳐들매로 보내실 것이고 아멘.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부활하게 할 것이고 아멘. 그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함이 성도에게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있을 침례식을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까지 마귀에게 붙잡혀서 눈 가리고 귀 막혀서 아무런 목적이 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기도에 그 은혜에 더디벼서 하나님께서 끌어가고 계십니다. 아직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길을 결단하는 시간이 침례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침례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 침례를 하고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딱 그만큼 그날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는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식의 소중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례식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고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시간이 침례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신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죄인의 그 상태가 될 것을 결단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죄인이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여기에서 출발을 하겠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신 시간, 이 침례식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가 없지만 죄인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죄인을 대신하겠다는 그 분명한 공개적인 선언이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도의 본분이며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차례대로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앞에 있는 일을 그냥 하나하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때에 우리 모두는 장차 영광 가운데서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로 주를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런 참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장차 그 다음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성도의 분명한 신분을 자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와 짝하다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자녀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큰 확신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